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막 율법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바울이 아니야.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막 괴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바울이.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니고 있으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네. 오늘 제목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맞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증거가 나에게 있다. 그런 뜻이야. 그게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오늘 암송 말씀인데 이거 다 암송할 거는 아니에요. 좀 줄여서 너무 긴 거 아니고 줄여서 할 거거든요. 자,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여기에서 보니까 바울이 뭐만 자랑하겠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 그러면서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바울도 세상에 대해서 완전 못 박았대. 서로 세상하고 바울하고 완전 서로 상관없이 못 박은 그런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 바울이. 자, 봐봐요. 바울이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다녔거든. 근데 갈라디아는 여기쯤에 있어. 갈라디아. 여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었어.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참된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난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아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할례를 행해야지. 할례가 뭔지 알죠?
할례라는 어떤 수술을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있거든, 남자들은. 그런데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자녀들은 태어나면 한 8일 정도 됐을 때 그런 할례를 행하는 그런 걸 했었어. 그래서 그 수술을 하면 피가 나오잖아, 그지?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면서 그런 어떤 행위를 했었거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었거든.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무슨 소리예요?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뭘로 구원받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어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아까 고백을 했지? 우리 암송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못 받고 세상도 바울에 대해서 못 받았다고 했잖아. 그지? 도대체 세상은 어떻길래 이렇게 못 받고 상관없는 삶을 이렇게 산다고 고백을 했을까? 세상은 어떤가 볼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 사주팔자 운명 속에 묶여서 살고 있거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 하나님을 떠나면서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거든.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 사단을 따라서 살았어.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대. 세상 풍조가 뭔지 알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 이거를 따라서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도 마귀 자녀거든.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마귀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야. 장로님 12번 13번 그것 좀 켜주세요, 마이크. 이렇게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사는데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 이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잔치를 하고 맨날 배불리 먹고 술 먹고 놀고 춤추고 놀고 이런 부자가 있었어.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맨날 음식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지가 있었어, 나사로. 이 나사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였어.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어. 그리고 이 부자도 매일 연락하고 잔치하고 이런 부자도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 그런데 지옥에 가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 집 앞에서 맨날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러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는 여기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부자가, 아버지, 그러면은 저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면 안 돼요? 나처럼 여기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 그 전도자들에게서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은 강팍해서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면 듣지 않을 거예요.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서 전해야지 아마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아니다. 그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한단들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 우리 형제들도 여기 오겠네. 나는 평생 여기서 힘들게, 아이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결국은 지옥으로 가서 껄껄 후회해. 평생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지난주에 선생님이 말씀 나눴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 그랬지? 응? 십자가 사건과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그랬어. 자, 요게 뭘까? 기둥.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천장을 받쳐줘서 건물이 안 무너지게 든든하게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은 신앙의 기둥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신앙의 기둥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 3직분을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 3직분에 대해서 이제 다 알지요? 모르는 친구 있어요? 이제 없지요? 누가 말해볼까? 나림이가 한번 말해볼까? 그리스도 3직분. 응, 말해봐봐. 말할 수 있는 사람. 봐. 또 누가 말해볼까? 그리스도 3직분. 보혜? 아니야, 쑥스러워?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가 하는 일을 다 멸하셨거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 원죄, 또 조상들이 지은 죄,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짓는 자범죄,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이 재앙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쓰나미 같은 이런 해일 이런 거 많이 오지. 이런 걸 보고 다 재앙이라 그러거든. 이 재앙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에 오는 거야.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오는 거거든. 개인에게 오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오는 거거든. 그걸 다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 문제,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거든.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바탕으로 기둥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이 그리스도 삶 직분을 삶 가운데 누리는 사람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여기서 메시지하다 포럼 하잖아, 그지? 어떤 문제 사건이 있었는데 강단 말씀을 딱 생각했더니 평안이 오고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포럼을 하잖아. 그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 붙잡으면 어떨까? 선이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 붙잡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마귀의 일과 지옥 문제를 해결한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야.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오직 부르심을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봐봐,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여러분들이잖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래. 이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없는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말씀 붙잡을 때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나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봐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인대. 그래서 어떤 이 날선 검, 칼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대. 이건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영혼에 각인된 것들을 치유하시고 어떤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인도하고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결론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나의 연약함은 그리스도를 체험할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 있어요? 없어요? 한두 가지씩은 아마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맨날 언니 오빠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이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예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이 연약함을 빨리 치유해서 막 강해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강해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강하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흉볼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래요. 아멘. 자, 우리 기도 큰 소리로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 생각,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흔적으로 날마다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또 모든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래요. 아멘.